할렐루야. 오늘은 8월 7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16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 모든 말로 백성에게 말할 때에 그들이 내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큰 재앙을 선포하심은 어찌 됨이며 우리의 죄악은 무엇이며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한 죄는 무엇이냐 하거든.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예레미야가 자신의 행동을 통해서 상징적으로 유다의 멸망이 임박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그런 자신의 드라마틱한 상징적 행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이를 직접 볼 수 있게 하면서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의도를 깨우치게 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언어가 아니라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을 신학적으로 행위계시라고 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미 13장에서 허리띠를 통한 행위 계시를 본 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6장에서도 세 가지의 행위 계시가 등장하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야, 결혼하지 말고 자식을 두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갑자기 왜 예레미야에게 결혼도 하지 말고 자식도 두지 말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그때 당시 고대에서는 당시에 결혼을 통하여 많은 자녀를 낳는 것은 곧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자녀가 없거나 자녀를 잃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과 징벌로 이해되기도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신으로 평생을 지내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은 선지자로서 자유롭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의 삶 자체를 바로 하나님의 메시지로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어떤 메시지였을까요?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존재는 바로 가족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멸망의 날에 그들의 눈앞에서 가장 소중한 가족이 죽어가는 것을 목격하며 고통스러워할 바에는 아예 결혼하지 말고 자녀도 갖지 않는 것이 더 좋을 것이다 라는 것을 예레미야를 통해 말하고 싶었던 것이죠. 즉, 마치 호세아가 음란한 여인과 결혼해서 음란했던 이스라엘에 대한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런 삶을 통해 대변하셨듯이 예레미야도 예레미야에게 평생 독신의 삶을 살면서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뜻, 즉 심판이라고 하는 유다의 암울한 미래를 백성들에게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한 장치였던 겁니다. 두 번째,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초상집에 들어가지도 말고 통곡하지도 말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상을 당한 초상집에 방문해서 조의를 표하는 것은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걸 금지하십니다. 왜 그러냐면 유다는 곧 심판받아 모두 죽게 될 텐데, 모두 멸망하게 될 텐데, 그들은 자신들을 묻어줄 사람도 장례를 치러줄 사람도 조문할 사람도 없을 것이라는 것을 암묵적으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야말로 죽은 시체가 사방에 널브러진 아수라장에서 더 이상 평강과 인자와 사랑이 없는 그런 이스라엘의 멸망을 앞둔 상태를 예레미야에게 조문 금지와 장례 풍습의 행동 금지를 통해 유다의 임박한 심판에 빗대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뭘까요?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잔치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앉아 먹거나 마시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잔치와 같은 기쁨을 주는 일들이 곧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제 그 목전에 있다는 것이요, 멸망과 심판이 말입니다. 내 시대에 곧 그 멸망과 심판이 일어날 것인데 잔치와 같은 기쁨은 더 이상 없을 것이다 라면서 그들에게 심판의 임박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레미야가 결혼하지 않고 상가는 물론 잔치집에도 출입하지 않는 그런 기이한 행동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자 이스라엘 백성의 답변은 가관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대묻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큰 재앙을 선포하시면 어찌 됨이며 우리의 죄악은 무엇이며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한 죄가 무엇이냐. 여러분,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지금 이들은 죄가 골물대로 골마서 예레미야가 수차례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선포했지만 결국 돌이키지 않았고, 결국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너희들이 심판받을 것이다, 멸망받을 것이다, 이런 여러 가지 계시의 모습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멸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지경에 이를 때까지도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이 하나님에게 무슨 죄를 졌는지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 살아갈 때 가장 두려운 게 뭐냐면 우리가 죄인인지를 깨닫지 못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지금 죄를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잘못된지를 모르며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차라리 정말 내 스스로의 부족함을 느끼고 부끄럽고 주님 앞에 수치스러움을 느낀다면 내가 다시 돌이켜야겠구나라고 하는 결단과 생각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있지만 지금 내 스스로가 잘못되어지고 있고 내가 죄를 짓고 있고 내 스스로가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다라는 그것이 무감각해지는 그 무뎌지는 상황이 오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잘못된 길을 걷고 있고 지옥의 길을 걷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돌이켜야겠다고 하는 생각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로마서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말씀하실 때 여러분, 가장 큰 심판 중에 하나 바로 내버려 두심이라고 합니다. 차라리 그들이 정말 어떻게 해서든 돌아오게 하기 위해선 때려서라도 훈계해서라도 심판해서라도 돌아오게 하시는데 그들이 정작 돌이키지 않았을 때 그들이 그렇게 지옥의 길로 걸어가도록 내버려 두시는 그 심판이야말로 가장 두려운 심판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여러 명의 선지자를 통해서 끊임없이 외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의 현 상태는 뭡니까? 여태까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들의 죄가 뭡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보면서 혀를 찹니다. 정말 구제불능이라고. 그런데 우리의 삶을 가만 돌아보면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면서도 정말 내 입맛에 맞는 예배와 내 입맛에 맞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정말 잘못된 신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내 생각과 내 입맛대로 정말 내게 취향에 맞는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는지를 파악하지 못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과 비슷한 모습이 바로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기도하시면서 한번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올바로 걸어가고 있는가? 내가 정말 주님께서 허락하신, 주님이 인도하신,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 뜻과 내 입맛에 맞는 내가 원하는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지는 않은가? 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우리는 이스라엘처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 그 말에 기꺼이 순종하여 돌이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